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산다. 남편이 죽어야 누구겠어요? 아내가 산다. 예,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서로가 죽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잘 죽는 것이 나머지 방법들을 푸는 열쇠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증 듣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또 우리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지 참 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부드러운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하나님 이루어지는 결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 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인데요. 여기 첫 번째 청원부터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만 구체적인 영역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청원은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는 주님이세요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용서로 다가갈 때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선포가 실제가 되는 거죠. 오늘 유수정 권사님 간증도 들었습니다마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음성은 사실 이 주기도에 나와 있는 그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 기도이자 그 선언이자 또 우리 청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청원,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의 약속, 우리의 서원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과 청원이 함께 진행될 때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가 용서를 안 하고 마음을 막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큼 용서하시는지,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은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딱 들어오죠.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페이라스몬은 사실은 temptation, 유혹과 그 다음에 시험, 테스트 이것이 같이 이중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했어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만 어때요?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실 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너무 힘들다, 어렵다고 말을 해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temptation, 유혹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교회나 가정을 깨도록, 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추구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에 매달리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탄은 집요하게 쉬지도 않고 덤벼듭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말라, 이 얘기는 시험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말이고 우리가 그 속에 빠져가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라,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사탄의 유혹을 저지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막아서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님을 항상 의지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돼요. 나는 기도생활 꾸준히 하고 있어. 양육에 안 빠져. 내가 예배팀인데 내가 목사야. 그래도 내가 밤마다 기도하잖아. 이렇게 여러분 과신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 능수능란한 선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선수입니다. 어떻게 유혹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디서 잘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각 사람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빠닥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는 자기네 점조직을 통해서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고 어디서 넘어지고 누가 뭐가 약한지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 그래서 조금 잘난 체하게 꼬드기면은 그냥 정신없이 얘기하다가 넘어져. 이 사람 여자에 약하지. 그러니까 아주 살며시 친구처럼 다가가고 위로해주면은 그냥 넘어져. 이 사람 돈에 약해.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거든. 그러니까 돈의 필요를 채워주고 충족시켜줄 것 같은 그런 건수를 자꾸 보여주면은 그냥 넘어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압니다. 뭐가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지름길은 뭐예요? 과신이에요. 과신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 뭡니까? 망하는 것에 가장 앞서 있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있다. 굳이 믿음의 형제들하고 같이 부르짖으면서 나가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스크럼에서 빠지면 여러분, 맹수의 세계에서도 어때요? 맹수의 세계에서도 누구를 잡아먹어요? 그 무리의 스크럼에서 빠져있는 약한 자들이나 못 달리는 자들이나 뒤에 처진 자들을 낚아채는 거예요. 맹수도 그렇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사자. 어떤 사자? 우는 사자같이. 왜 울까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채가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에이, 난 괜찮아. 이제는 됐어. 이런 과신조차도 해서는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이것을 강조하고 조심을 시킵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 과신하는 것, 혼자서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보호해 주십사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기도며 아주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기도입니다. 지혜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생명의 통치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생명의 통치다.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면 생명과 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올바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르게 되면 나와 이웃 사이가 올바르게 진행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의인이 된다.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인데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죠. 내가 의인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와 이꼴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됐다는 거는 긍정적인 말로 접근한 거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 접근한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고 의인이 됐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 eternal life,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목자시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왜 나와요? 하나님은 무한한 부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위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만족이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아실 것이 없는 것.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무한한 부족함. 뭐로부터 이것이 주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그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주어지면 이웃과 올바른 관계가 진행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의인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죄 용서함이 임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이 임하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현상은 영생이고 무한한 부요함이고 그리고 무한한 부요함과 영생이 나타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고 드러나는 일들이 뭐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와 반대로 우리가 죄지어서 죽음으로 품삯을 치르도록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소하고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늘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마귀 사탄의 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는 참소, 하나는 뭐예요? 미혹. 따라서 해보세요. 참소와 미혹. 참소와 미혹.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좀 틈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잘못한 죄의 틈이 있으면 계속 너는 그런 놈이야. 네가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너는 네가 하는 일마다 망가져. 넌 되는 일 없어. 너는 결국 믿음에서 떨어질 거야. 계속 참소하죠. 그렇죠? 미혹은 뭐예요? 미혹은 꼬드기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거나 마음을 두거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에 굳이 열심히 드릴 필요 있냐? 적당히 해. 어디 가나 또 예배할 수 있어. 안 되면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야, 인터넷이야 들으면 더 좋은 설교 많다.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도 미혹합니다. 사실은. 집안 못 먹는 사람이 군것질 잘하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은 군것질로 건강해진 사람은 제가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보셔서 하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이 사람은 군것질로 아주 건강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애들을 양육하는데 군것질로 키우시겠어요?
잘못된 것이죠. 자기 밥을 정시에 잘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나쁜 목사는 뭐라고 그래요? 네? 제일 나쁜 목사는 뭐예요? 착한 목사. 착한데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하는 목사예요. 네?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해서 굶어 죽겠는데 목사가 착해서 못 떠나는 거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불쌍하잖아. 우리 목사님 너무 착하신데. 제일 나쁜 목사예요. 성도들이 배고라도 떠나지도 못하니까. 양들은 배골면 가야 돼요. 잘 먹을 수 있는, 꼴을 잘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교회에서 꼴을 잘 못 먹으면 가셔요. 안 목사하고 박 전사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좋은 데로 가세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안 목사와 박 전사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엉뚱한 데 신경 쓰지 않고 양무리들을 주님의 명을 따라서 양을 치고 먹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책무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을 참소하고 미혹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질이고 본성이에요. 속성이에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사탄의 명령대로 죽음에 빠진 바보들이 있죠. 바로 탕자들입니다. 아담적 실존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 아담적 실존 그 자체인 이 바보들은 아담적 상태에 빠집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그와 같은 꼴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결과 심판 대상이죠.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죄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상관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죠. 여러분 중에 누구든 지금도 이런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 불구덩이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그 죄 구덩이로부터 나오셔야 돼요. 그 수렁에서. 거라사 광인이 더럽고 흉악하고 절망적인 무덤 사이에서 나와야 했듯이 주저없이 남 눈치 보지 말고 나오셔야 돼요. 회개하는 것이 해방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회개가 나오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어땠대요? 사람들 느낌이? 예?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단어로? 유쾌케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면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우울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쾌하게 만듭니다. 회개가 터지는 그 지역의 사람들, 그 마을들, 그 도시는 어떻게 돼요?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을 회개케 해서 세례도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죠. 그리고는 결과를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네. 서울이 어떻게 하면 기뻐질까요? 서울이 기뻐지는 거는 독일을 2대 0으로 완파하는 걸로 기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며칠이면 잊어먹을 거리요. 계속 떠돌다가 그 다음 잊어먹을 거리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참 회개가 일어나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큰 기쁨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도시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터키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 아세요? 각 교회마다 천사가 있습니다. 네? 제가 천사가 있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런데 천사가 큰 교회에 큰 천사가 있고 작은 교회에 작은 천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각 교회마다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천사를 파송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침 교회에는 도시를 사수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감사한 얘기이기도 해요. 도시를 사수하려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도시를 사수하는 교회야 자부심만 가지고 자기 의만 내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이것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이가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아이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직장에서 일할 때 남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 이 자리에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되는 일 같으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지. 너 나 예수 믿었지 않냐? 나 따라온다고 결단하지 않았냐? 너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냐? 그냥 그대로 네 맘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다 되는 거다. 그러지 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야 된다고,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도 못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은 해방의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믿부신, 믿음직한 우리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시킵니다. 성경에는 잔치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잔치입니다. 마지막 날도 예수님과 혼인 잔치로 우리 마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조금 더워요, 권사님. 좀 냉방을 해주세요. 무한한 자유함을 상속시켜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으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좋은 말 하신 거 알겠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까지 꺼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야. 그런데 so what? 뭐가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갖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는 뭐야? 예수님 오셨다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런데 나는 왜 이래?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우리 인생에 그런 질문이 안 생겨요? 왜 우리는 이 모양이야? 나는 뭐고? 내 사업은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며요.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로만 약속하셨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신실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 가져올 이 바로 구원의 실제를 뭘 통해 보여주셨어요? 치유를 통해 드러내셨어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시위했다고 그래요. 데몬스트레이션. 시위했어. 다 드러내서, 데몬스트레이트가 드러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네? 난 이런 사람이다. 저는요,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저를 데몬스트레이션 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아주 조목조목 우리 아들들까지 막 다 이름 적어, 요새 이단도 많기 때문에 다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세요? 사회적으로 직위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귐을 갖게 되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아침 교회 다니세요? 어디 있어요? 증산동이요. 그런데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 맞아요? 집사님이라고요? 전혀.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약속하지 않고 약속이 가져올 구원의 실제를 치유를 통해 드러내셨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회복으로, 두 번째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으로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회복으로부터 뭐가 와요? 샬롬이 경험돼요.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이 경험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밖에서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어도 고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썼죠,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는 샬롬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질병이 치유되고 약한 것이 온전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 정상이 되고 정서가 안정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역사하며 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온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2장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가 병자의 상태고 죄인의 상태일 때 여러분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원래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일시적이든 좀 잠정적이든 상당한 기간 동안 형편없는 죄인의 상태고 그리고 병자의 상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서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네, 그거예요. 그러므로 그 증상이나 상태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고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어디에 매달려야 돼요? 빛에 매달려야 돼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지. 우리가 어둠을 계속 몰아내고 쫓아낸다고 어둠이 나가주든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사탄과 계속 투쟁한다고 사탄이 알아서 나가줍니까? 나간 듯 하면은 비어있으니까 더 많이 데리고 들어온다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을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일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의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서 완벽히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통치에서 회개하고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긴급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빨리 완성되어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탄의 나라는 지긋지긋합니다. 빨리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긴급하고 중요해요. 동시에 매 순간 놓이게 되는 사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사탄의 통치를 저지하고 우리들 누구든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속히 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서 사탄의 통치를 꺾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이 마지막 청원은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인 유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간 거예요. 골로새서가 증언하죠.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어때요? 과거형이죠. 건져내신 것도 과거고 옮기셨다 이거예요. 옮기신 것도 과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현재 거처하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임의성이라고 그래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임의성. 예? 구원의 임의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주의해야 돼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어디까지나 종말에 완성될 구원의 첫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구원론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종말론적인 유보 상태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 종말에 완성될 구원의 첫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계속해서 뭐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의 요구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사탄이 요구하는 걸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해? 이런 갈림길에 늘 놓인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청원이 이를 상기시켜 주죠. 만약에 이게 다 해결된 거면은 주기도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이 계속 판친다는 거예요? 판 안 친다는 거예요? 악이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책임 있는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서약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엄연한 사탄의 현재적 통치에 대해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청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현재 주인은 누굽니까? 세상 나라. 현재 주인은 사탄이죠. 세상의 신 사탄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자주 읽는 본문입니다만은 표준세 번역 본문으로 다 같이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못 만나게 하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누가 해요? 세상의 신이 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어둡게 한다. 누가 해요? 세상의 신이 해요.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는 현실을 무시하면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처럼 열광주의에 빠져요. 한국의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처럼 지금 구원의 첫 열매만 얻고 이미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상상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어. 다른 놈 죽든지 말든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일부러 그랬나? 사고로 죽는 거야. 나부터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자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를 겨우 얻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를 망각하고 사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면 이런 유혹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 쉽게 믿고 끝장내잖아요. 나 구원받았다. 예수님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인다니까. 그런데 삶은요?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삶은요? 안 나타나요. 가짜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 외교 담당 왕이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압박을 했어요. 아주 잘한 일입니다. 왜? 아직 제대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완전 무결한 무엇이 출발됐어요. 그냥 만나서 비핵화를 위한 화려하고 주목받는 명분상 만남은 잘 가진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결말로 가면은 좋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눈속임이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뭘 잘한다고요? 미혹을 잘해요. 거짓의 합이거든. 속이는 걸 잘해. 선수예요. 김정은은 성령을 받았어요. 사탄의 영을 받았겠어요? 보나만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교를 믿는 거기 교회가 2개 있죠. 봉수교회, 칠곡교회. 예? 그 제가 영상도 갖고 있어요. 그 해당되는 전도사가 목사가 나중에 됐는데 여목사인데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김일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이다.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손잡으면 걔네가 갑자기 믿어줄 것 같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속지 않고 분별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만 기도하긴 틀렸어요. 강국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강국들에 치여서 지금 38선도 나눠진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위쪽은 다 뺏길 수도 있어요. 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호시탐탐 노리는 놈들이 많잖아. 지금도 저 조그만 섬 하나 가지고도 맨날 달래는 놈 있잖아. 예? 그 나라도 있죠?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해가 안 돼. 우리 같으면 줘버릴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져 성령이 오셔서 은사들이 자기들에게 막 부어진 거예요. 성령의 엄청난 체험들을 해요.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나타나고. 저희 교회도 그렇죠. 모두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빠질 만큼 그래서 열광주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은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구원받았어. 우리 교회는 막 성령이 버글버글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 잘못된 구원론이죠.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구원론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보고 알겠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은 근사하게 하고 음색도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삶은 그지같이 살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풍지박산 나는 거죠. 여러분이 믿어주겠어요? 안 목사는 삶은 그지 같아. 말은 잘하더라, 말은. 다 떠나겠죠. 금방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큼 중요한지 알 것이고 저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엄연한 통치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아직 완성을 향해 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오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것이 종말론적인 청원이에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완성되소서. 지금 이곳에 내가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라고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론의 열광주에 빠져 사탄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넘어가지 않고 책임 있는 제자의 길, 제자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통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참됨과 모든 선함과 모든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거짓과 모든 악함과 모든 추함과 모든 고난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의외로 모릅니다. 의외로 몰라요. 여러분 중에 조는 분이 있어서 아마 이게 나는 것 같은데. 거짓의 아비 사탄이 거짓으로 참소하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죄짓고 사탄이 판을 벌려서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면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잘 믿던 분들조차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 원망해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세상의 신은 사탄이고 사탄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분 가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악함이 추함이 거짓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런 일이 겪어졌을 때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왜 그러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사탄은 두 가지를 항상 건드려요.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이시라는데 니네 집 왜 그러냐?
너 인생을 봐봐. 너 인생이 왜 이렇게 굴곡이 있었냐? 너 왜 이렇게 돌아왔냐? 삥삥 돌아서 너 고생하지 않았냐? 그럴싸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속는 건 뭐예요? 사탄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는 것. 그래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은 사탄, 귀신 하면서 사탄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사탄에게 지나치게 의식을 하면 허용하는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탄의 어둠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포스럽죠. 그럼 사탄이 또 공격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면은 사탄이 공격해가지고 말씀 배우는데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더 영적으로 반듯하게 행동하세요. 그러면 10일 걸어봤자 뭐 얘네 10일 걸면 더 기도해. 얘네 10일 걸면은 금식까지 해버리던데. 실제로 저희 교회가 그래요. 저희 교회는 영적인 감이 오잖아요. 지금 이게 그냥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러면 꼭 저기 목사 전도사가 꼭 먼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얘기해. 목사님, 전도사님, 아무래도 좀 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교회야. 목회자가 먼저 시작하지도 않고 평신도들이 먼저 기도해. 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갈 때마다 무슨 선물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는 무한하신 부요함의 통치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이 오고 치유가 더 강력해지고 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믿는 자들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탄이 건드려 봤자 소용도 없고 이 친구들은 괜히 이게 시비 걸어봤자 피곤하다. 다른 교회 가보자.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가보자 그래서 어떤 교회도 갈 수 없게 만들어야겠죠.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세상의 영 사탄보다 더 크다. 더 강하다. 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세상의 영 사탄보다 더 크다.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이 시간 나에게서 나가. 나쁜 생각 주는 사탄 물러서. 여러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존대하지 마세요. 청유형으로 말하지 마세요. 명령하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매달리지도 마세요. 네? 단박에 내쫓으세요. 그렇죠? 나가라고요. 나가. 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둘째 부작용은 사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사탄과의 싸움에만 매달리면 순간마다 이웃을 착취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라는 사탄의 요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요구 사이에 서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귀신론에 지나치게 빠지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책임성이 약화돼요. 자신의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 짓고도 귀신 때문에 죄 졌다는 거야. 네? 자기가 거짓말하고도 귀신이 거짓말하게 해서 거짓말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귀신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나는 내 잘못을 얘기해야죠. 내가 너한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화내고 말 함부로 한 거 사과해. 네 돈 저기 빌리고선 떼먹은 것처럼 잊어먹고 살았던 거 미안해. 네? 정확하게 잘못을 자기가 시인해야 돼. 안 그러면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틈을 통해서 활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영적 싸움의 방법은 뭡니까? 복음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 싸움은 복음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이긴다. 네,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의 제국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따라서 해보십시오. 진리로 띠를 띠라. 귀신 쫓는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끝까지 삶으로 지키면서 견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말씀에 잇대어서 사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여러분 손해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 때문에 손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나 하나님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 갚아주세요. 둘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의를 실천하면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가 실천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풀려요. 우리가 대개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이웃과의 관계가 풀려요. 의를 실천하면 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셋째,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고 열심히 다니면서 평화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뭘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셨는지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부탁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넷째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거예요.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첫 열매, 이것을 가졌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진 사람이 끝까지 가져가면 어때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첫 열매를 가진 사람인데 주님의 가지, 주님의 나무로부터 이 가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서 나중에 불살라지는 거예요. 불살라진다는 거는 뭔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여섯째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통치를 막는 것이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청원하는 것이며 서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맞설 영웅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계속 여러분의 주의를 끌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참소하고 또 여러분이 약한 부분에 넘어지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세상의 영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보다 크거나 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세상의 영 사탄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기도를 가르쳤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띠를 띠겠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하나님 우리가 입으며 하나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침교회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그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사단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도 자유롭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일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도록 성령님 운행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담적 실존에 놓여있는 우리의 아담적 상태가 주님으로 인하여 벗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해방의 길을 걷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샬롬 가운데 머물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